어처구니 없는 그런 도전들, 설마 그 일들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또 물질이나 눈이 어둡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모습을 계속 갖고 있는 오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그 비유 속에 깨우쳐지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참 영향력을 주고 있다.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누군가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것, 좋은 것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좋지 못한 것을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망각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지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계속 따지고 묻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따지고 묻고 또 묻는 그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전해주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의 교훈, 도대체 이 교훈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가? 오늘 이 비유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가 나왔습니까? 주인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누가 나왔습니까? 농부가 나왔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인가요? 그 한 부류는 종들이 나왔고요. 또 한 부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인, 농부, 종들 그리고 아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시면서 하시고자 싶어 했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내용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포도원을 다 조성해 놓고 먼 길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맡기죠. 세를 준 겁니다. 농부에게 준 게 아니고 세를 준 겁니다. 세를 주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농부에게 준 포도원의 그 소출들을 받으러 종들을 보낼 테니까 잘 세값을 줄 생각을 하고 준비하라고 그렇고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절이 바뀌고 소출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낸 겁니다. 종들을 보내고 났는데 이 종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 농부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주인 오기 전에 우리가 이 포도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 종들 와가지고 소출을 주지 말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때려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종들이 왔으면 당연히 세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또 보내니까 또 때리고 그러다가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다시 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아들을 보낸 거죠. 아들을 보내니까 저 사람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니냐. 저 상속자를 죽여야지 진짜 우리 것이 된다. 그러면서 그 상속자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 아들은 누구이며 도대체 주인은 누구이며 농부는 누구이며 종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오늘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포도원의 조성자입니다. 포도원의 조성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포도원을 만들었다.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포도원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조성했다는 겁니다. 조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성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조물주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 하나님이
조성하셨기 때문에 그 조성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조성자의 것이다. 자, 근데 이 조성자 만드신 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조성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지요. 소출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버려질 땅 그냥 놔두어 있지 않지요. 산을 개간한 사람은 개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소출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인은 2절 보니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왜? 세 줬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줬으니까 당연히 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여러분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세를 준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그러면 당연히 때가 되면 월세를 받고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소출은 누구에게 받는가? 농부에게 받는 것이죠. 피조물들에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조성해놓고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런 과정을 통하여 조성하고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소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쭉 내용 전개를 보면 참 하나님이 이 주인이 인내심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소출 기대하러 보냈는데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얼마나 인내심이 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종들 한 명 죽은 게 아닙니다. 종들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종들 보내고 종 보내고 또 종 보내고 맞고 얻어 터지고 오더라도 또 한 번 보내보자. 그래 한번 인내해보자. 이번에는 좀 달라졌겠지 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인내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가? 더디 오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인내하고 또 그래도 행여나 마음이 변할란가? 또 변할란가? 이러면 변할란가? 저러면 좀 마음이 바뀔란가? 이렇게 해서 또한 종 보내고 또 종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주인입니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농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농부는 주인이 세를 준 포도원의 관리자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리자에 불과한 거죠. 농부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자일 뿐이지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준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가졌지만 그러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소유를 다 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소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망각하게 되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농부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외길 인생, 그때부터 자기 외길 욕심, 그것이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길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관리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 내 소유물은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상이요 철학이요 내 믿음이 된 이걸 망각하게 되면 오늘도 영락없는 마지막 그들을 가만두겠느냐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는 마지막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그리고 그 속에서 소득으로 기쁨을 누려야 될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을 주인의 창고에 채워야 될 그러한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창고, 나도 그것을 즐길 수 있고 유익한 삶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인의 창고에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욕심이 오늘 이 농부들에게 가득하니까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포도 열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열매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포도원 그 자체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 오늘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출을 보내고 기대하고 있는 주인의 종들에게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자체의 욕심을 가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주인의 창고에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종들 또 능욕한 욕심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주인이 그 다음에 종들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낸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들을 보내잖아요. 농부의 이 욕심이 이제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상속자인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과 같은 권위를 가진 상속자.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을 이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상속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낸 종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 종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명에 받은 그들은 울어도 가야 되는 길이죠. 가라면. 주인이 가라 그러면. 또 때로는 매맞더라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종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때로는 죽음을 당해도 가야 되는 것이 종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이요. 때로는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주의 종들의 길이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후에 그 길을 가거든요. 이게 바로 종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명자의 길과 달리 아들은 오늘 어떤 모습이나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결국은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다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권세자로 오시고 결국은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쭉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을 듣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이야기는 알았다는 겁니다. 알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예수를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내 가슴에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바로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보배로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치구나, 이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끝없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미리 다 보여주세요. 성경은 다 보여주세요. 지금 되어지는 일도 다 보여주세요. 그 일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되고 있는 그 길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되어질 일들 속에 걸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잘 깨닫고 하루의 삶을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